솔로몬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습니다. 물론 그의 올바른 1000번째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사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을 얻게 하시고 순종할 때 장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은 국가를 안정시킨 다음에 다윗을 통하여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약속받았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성소, 지성소, 외소와 내소에 대한 내용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내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고 스랍들이 그 모형으로 만들어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더 자세하게 그 성전 내부 외에 또한 성전 안에 만들어진 성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러분들 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왕국은 몇 년 동안 했더라고요? 13년 동안 했습니다.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노비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들이 있으며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우리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저를 보시고요. 지금 솔로몬 왕궁을 건축하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솔로몬 왕궁은 몇 년 동안 지었다고 하셨습니까? 13년. 예, 정확하게 대답을 잘 해주셨습니다. 절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호와의 성전, 솔로몬 성전은 그만 보시고요. 몇 개월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 들었는데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공부 안 한다고 뭐라 그럴 필요 없어요. 7년 6개월 만에 지었어요.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근데 저도 다시 봤으니까 알지. 저도 몰랐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솔로몬 성전은 자기 성전을 13년이나 짓고 하나님의 성전은 7년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나? 아니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이 솔로몬 왕궁의 크기가 그 솔로몬 성전의 크기, 하나님의 성전보다 거의 2배 정도는 큽니다. 그럼 잘못 생각하기를 솔로몬이 자기의 성전을 짓는 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보다 자신의 왕궁을 짓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기간이 단축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그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성전의 설계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시작도 빨랐고 마무리도 빨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솔로몬이 부랴부랴 자신의 왕궁을 지으려고 하니 준비된 것도 없었고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오히려 더 걸렸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편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기록은 자세하게 계속되어져 나타나고 있지만 솔로몬 성전에 대한 기록은 솔로몬 왕궁에 대한 기록은 1절부터 12절 요 정도만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침 하나님의 성전을 소개하는 그 내용 가운데 이 솔로몬의 왕궁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부록과 같이 첨부된 내용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미비하지요. 왜 그럴까요? 오히려 솔로몬의 성전이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하고 더 크고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갔더라면 또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텐데 솔로몬의 왕궁, 솔로몬 성전에 비하여 솔로몬 왕궁은 그 가치가 그리 크게 평가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한 왕궁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성전에 비하면 그 가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와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치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참 귀하다,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가치는 전혀 판단 기준이나 내용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어디입니까? 가장 높은 빌딩이 롯데타워가 제일 높지요. 뭐 어마어마한 물자와 어마어마한 인력과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갔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건축물을 선정하라고 한다면 그 건물이 선정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가끔 저도 이렇게 농촌을 지나 보면 저 언덕에 정말 초라해 보이는 작은 교회들을 많이 봅니다. 저런 곳에도 교회가 있다니 하고 놀랄 정도로 저 시골 외진 곳에도 이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또 목회자가 있고 또 성도들이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 롯데타워의 화려함은 기억하고 그 가치는 인정하지만 그 시골 깊숙이 있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교회 가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와, 저게 대단하다, 훌륭한 건축물이다, 이렇게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롯데타워가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해도 그 화려한 그 건물에 대한 관심이 없으셔요. 그것이 얼마가 나가는지, 거기에 아파트가 있다나 수백억이라는 그 관심 없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보잘것 없어서 보이는 그 시골교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 시골교회에 오히려 관심을 두시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사람에 대한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부자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물질도 세상을 즐길 줄 아는 그러한 지혜도 있었습니다. 매일 잔치를 배설하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인간관계도 좋았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부자의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인정했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조차 기억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무 쓸모없는 한 사람에 불과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의 집 앞에서 매일 구걸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온 몸에는 헌데 피부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사로를 볼 때마다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왜 저렇게 인간같이 못하게 태어나서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가, 저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가, 그렇게 그 나사로를 보면서 그 혀를 끌끌 차면서 걱정했습니다. 두 사람이 둘 다 죽습니다. 죽음 위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부자는 그 지옥에서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고통당하며 그 물 한 방울, 혀를 흐느게 하는 물 한 방울이 없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사로는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사로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사로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사 그를 영원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포장지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물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야말로 우리의 포장지가 어떠한지 간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품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신경을 씁니다.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지, 내 자녀가 얼마나 좋은 학교에 갔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으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꾸 그것에 관심을 두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것에 대한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사 우리의 삶 가운데 빛나는 구원의 축복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판단하실 때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보다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일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만드신 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스터피스입니다. 걸작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대강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우리의 외모도,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특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그런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억짜리 수표를 가지고 있다가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1억짜리 수표가 있어요, 제가. 그런데 제가 그날 은혜를 받아서 금요기도가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막 수표를 막 구겨가지고 저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1억짜리 수표의 가치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그걸 구기고 막 밟은 다음에 이렇게 버리면서 여러분 저는 1억이 필요 없으니까 가지고 가시고 싶은 분들은 이 1억을 가지고 가십시오. 하면 여러분도 어떨 것 같습니까? 막 더러워지고 신발 자국 나고 구겨진 그 1억 원짜리를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 머리 튀겨가면서 여기서 1억 원 가지고 가실 거예요. 왜냐면 구겨져도 더러워도 1억 원의 가치는 손상되지 않습니다. 더러워도 여러분 은행 가지고 가면 그 1억 원 가치 이상의 돈, 1억 원 가치의 돈을 그 은행에서 지불해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결핍을 당하고 우리가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의 가치는 전혀 손상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이 귀한 신분, 이 가치는 절대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대와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난 진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고 하는 이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히람을 데려옵니다. 두로에서. 그런데 히람은 이 두로 왕 히람이 아니라 이 두로에 사는 이 놋 기술장인 히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로에 사는 히람 이 사람이 아주 독특한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어디 사람입니까? 납달림은 유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아버지는 두로 이방인 사람이었던 거죠. 물론 그가 어머니가 납달리 사람이라고 해서 그의 신앙이 어떻다, 좋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에 대한 이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누군가에게 교회 일을 맡길 때도요, 되도록이면 믿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기를 원하죠. 열심과 성심으로 잘해주니까. 솔로몬 왕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룩한 일에 이방인이 동참하는 것보다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납달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환경이 불우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자입니다. 그런데 놋을 만드는 그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는 출중할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히람은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아마 여호와 신앙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고 그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 건축하는 일에 동참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환경보다 우리가 어떤 처해 있는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환경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 직면에다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믿음 안에서 물러가지 아니하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환경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어떤 고난과 환경 가운데 우리를 직면하게 하시고 그 고난과 환경의 문제보다는
그 고난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사 그 환경을 뛰어넘는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문제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고난을 당할수록 어떤 환경의 직면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탄과 신음 가운데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이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 나에게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큰 일을 행하신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실 때 다윗을 예비하셨고 또 도로왕 히람을 통하여 백향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을 받았습니다. 또 히람이라고 하는 그 논 만드는 기술자를 통해서 성전 예물을 만들어 가는 데 필요한 일꾼을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삶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먼저 앞서가셔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기에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를 잡을 수 있고 그러한 영광과 성공과 또한 모든 결과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시고 담대함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이제 설명할 게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성전 들어가기 전에 있는 두 기둥에 대한 건데 이건 PPT를 보고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가 볼 때 왼쪽 성전에서 볼 때는 이게 성전 문이라고 하면 성전 문 쪽, 저 뒤쪽에서 볼 때는 오른쪽이 야긴, 왼쪽이 보아스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야긴, 오른쪽이 보아스입니다. 뭐 크기, 높이, 솔직히 여러분, 두 기둥이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뭐 자세한 대로 뭐가 5규빗이고 4규빗이고 뭐 이런 것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러고 이런 두 기둥이 있구나. 야긴과 보아스가 있구나. 이 정도만을 기억하시고 이 야긴과 보아스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15절부터 읽도록 하죠.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녹기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8규빗입니다. 전체는 35규빗이고요.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성전에서 볼 때 오른쪽이죠. 우리가 볼 때 왼쪽이고요.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여기 백합화 모양이 있죠. 야긴과 보아스가 되는 겁니다. 야긴의 뜻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세우시고 그 왕조를 견고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보여주시는 것이 야긴입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를 제사장들이 볼 때마다 성도들이 볼 때마다 항상 그러한 뜻을 되새기게 되어 있던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야긴과 보아스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구했을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인정해야 하고 또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고백해야 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도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 교회는
야긴과 보아스가 없죠. 저 현관에 나오는 두 기둥이 있으니까 한쪽을 야긴, 한쪽을 보기스라고 보아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오실 때마다 그렇게 하세요. 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를 세우시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항상 나의 삶에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고백을 드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저 오른쪽에 있는 보아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성전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에 대해서, 우리가 뇌나 어떤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지 못하겠지만 제가 1974년에 안양에 처음 도착했을 때요. 저쪽이 다 포도밭이었습니다. 포도밭. 그러니까 안양초등학교에서 저희 집까지 갈 때 양쪽이 다 포도밭이었습니다. 엄청났습니다. 안양이 포도로 유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학생들이 집에 갈 때 그냥 갈까요? 저는 정말 그냥 집에 가고 싶었는데 아이들이 꼭 포도를 좀 따먹고 가자. 돈도 없는데 어떻게 따먹냐.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착하고 순진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꼬임에 빠져서 그 포도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저에게 맡긴 것은 망을 보는 것이에요. 망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저씨가 오면 떴다. 이게 제 소명이었어요. 떴다. 근데 여러분 하루는요. 그 포도를 따다가 진짜 한 소리도 못 따는데 아저씨가 누구야 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잡히면 큰일 나니까 우리 네 명이서 막 뛰는데요. 그 철조망이 옛날에 이렇게 철사로 얇게 된 철조망이었거든요. 그게 평상시 같았으면 뛰어넘지 못했을 텐데 그날은 네 명이 높이 뛰게 하는 선수들보다 더 뛰어가지고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그걸 다 도망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저씨가 우리가 다쳤을까봐 오히려 놀랬을 정도로 이렇게 푹쩍 뛰어가지고 뚝 떨어지니까. 그때 제가 느꼈던 건 저는 그때 제가 슈퍼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어떠한 초월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초월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뭐 다른 교회 성도들도 뭐 그러시겠지만 저는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은요. 저는 꼭 그걸 믿습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줄 알았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놀라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꾸 입술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요. 너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했으니까 500원 이러시지 않으셔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진이, 하임이, 서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사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목사님은요. 저도 믿음이 없어서 잘 못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고 결단할 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저도 무수히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결코 무서운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 원하는 것이 많을 줄 압니다. 또한 여러 가지 문제, 갈급한 문제도 많을 줄 압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사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비밀한 일을 오늘 밤에도 역사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셨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또 제가 안수할 때마다 성령 충만과 방언의 은사를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조시 하나님, 오늘 하나님